미국의 콘코드 베델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패턴 목사는 재림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들은 이 재림에 관한 설교가 지겹다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였죠. 어느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던 이 패턴 목사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집사 한 분에게 나팔을 들고 천정에 숨어 있다가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팔을 불라고 하는 약속을 한 후에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내년에 오실까요? 이번 달에 오실까요? 아니면 지금 오실까요? 주님은 지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정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온 교인들이 그냥 놀라서 모두 의자 밑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이 패턴 목사가 모든 장례를 다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그러자 교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합니다. 자신들의 믿음 속에 주님의 재림을 기뻐할 수 없는 부족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앞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과 믿는 자의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재림이 위로가 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 기간은 사실 영적으로는 이미 오신 예수님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뜻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3번 강림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 말 9일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초림에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때는 그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한 구원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초림 때는 가난한 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진정한 왕으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 잔치 때의 흰 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달란트의 비를 통해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맞이하게 되는 그 마지막 시간들, 주님께 택감 받을 자와 받지 못한 그 염소와 양의 많은 비유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많은 예를 드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대부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였죠. 그러나 재림하여 오실 때는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그 징조와 함께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준비된 자는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심판주로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죠. 이렇게 주여 주여 하던 자들도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정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죠.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그의 큰 권능으로 불의한 자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심판받는 이들은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계시록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과 바위가 자신들에 떨어지면 당연히 맞이하는 건 죽음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 주님의 진노와 직면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이 자신이 떨어질지라도 주님을 보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심판이 무서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된 자로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 먼 길을 떠난 박사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였던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험한 길을 떠난 이 동방 박사들은 구세주를 갈망하였기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원은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실 구주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보다는 다른 곳을 더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겁니까? 출신 성분이 귀하고 천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행실이 바르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고 또
깨닫는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수요 시편 모임을 가지면서 성도들 가운데 시편을 썼던 분, 또 시편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컸기에 한자 한자 그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고라자손은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이 고라자손은 다윗과 함께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그 도망다니는 이 공공한 중에 이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긴급한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하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그들은 3절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노랑 애벌레가 길을 가다가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그 늙은 애벌레에게 말을 걸게 되죠. 공경에 빠지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늙은 애벌레가 말합니다.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원해야 한단다. 그러면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의 삶과는 다른 것이란다. 애벌레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 아님을 알고 또 그것을 알면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것이죠. 힘들고 또 새로운 둥지인 고치를 만들고 마침내 온 힘을 다해서 그 고치를 뚫고 나비로 태어나는 그 과정은 간절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부정적인 생각들, 삐뚤어진 인생관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인재 연습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마다 계속해서 포기하는 작업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내게 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어두운 밤에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가죠. 동방 박사들이 미지의 길을 어두운 가운데 걸을 때에도 그 밤하늘에는 언제나 큰 빛이, 그 큰 별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놀라운 빛이 비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가 본 것이 바로 이 빛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걷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빛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동방 박사가 주님을 사모하던 중에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보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빛나는 그 놀라운 그 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과 또 상처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 미리 포기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태국에서는 사람보다 큰 몸집을 가진 코끼리를 길들일 때에 발목에 쇠사슬을 묶여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죠. 그리고 가시가 있는 그 쇠사슬을 사용해서 그들이 이 발버둥을 칠 때마다 새로 만든 가시에 찔려서 피곤하는 더 큰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이 고통이 이제 그 코끼리의 머리에 각인되어지면 그 코끼리는 자신의 자유와 의지를 포기하게 되고 마침내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과거와 상처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우리도 죄의 습관과 어두운 과거, 상처에 길들여져 자신의 가야 될 길을 미리 포기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의 습관, 과거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넉넉하게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고 또 세상 만물이 주라 시인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서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후에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윤강이라는 교수분이 있습니다. 그는 농사꾼의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죠. 그리고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는데 그만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안진뱅이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혼자이므로 설 수 없었기에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입학할 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그를 등에 업고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였지만 당시 학교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의 등교를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아가야 춥지 라고 건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세상의 힘든 일들이 핫살이 되어서 자신을 아프게 할 때면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말을 되새기면서 일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더욱 굳세게 세웠던 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사명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전적인 에세이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저를 이제는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절규하게 될 때에 문득 등 뒤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라고 하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위대한 인생을 만들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지만 빛은 이미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사랑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기뻐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빛은 어두운 밤하늘일수록 더욱 잘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은 어두운 밤에 더욱 빨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고 믿음의 세계는 인생의 역경에서 더욱 크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세상에 가리워져서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것뿐이죠. 그런데 어둠이 올 때 그 빛은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둠 속에 큰 은혜가 있고 실제로 인생의 역경 속에서 더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멀고 먼 고난의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동방 박사들은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리죠. 성도 여러분들은 만약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다면 그 예수님께 무엇을 예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의인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그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성탄 헌금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6개의 지역을 돕고자 결정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에 늦어지는 이유를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쁨이 평범한 기쁨만 아니라 너무 큰 기쁨이라서 본문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 성경에서 보통 2번 연속해서 이렇게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지면 엄청난 강조를 의미하죠.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가장 크다 못해서 또 강조하고 싶은 그런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찬송가의 찬송가의 대부분 마지막 절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찬송을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하는 의도 중에는 왜 이 좋은 세상에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냐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의중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도 모두가 즐거워하는 성탄을 앞두고 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냐고 주책 맞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죽음을 앞두시고도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내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발로 차야지만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인 그 유언의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를 비추시는 그 주님의 큰 그 별빛,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소망 중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